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만들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다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어느 날 버스 기사가 평소와 같이 늘 다니는 길을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차고지에 나와서 몇 정거장들을 지나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버스 승객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순조롭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정류장에서 커다란 덩치의 남자가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는 2m가 넘는 키에 레슬링 선수처럼 생겼고 온몸의 근육들이 출렁출렁할 정도로 단단한 근육질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운전기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빅조는 돈을 내지 않아. 그런 다음 그는 버스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운전사의 키는 겨우 저만큼 된 170 정도가 되는 조금 높았고 말랐고 매우 유순했기 때문에 무임승차한 빅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빅조는 그 버스에 올라타서 지불을 거부하는 큰 쇼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매일매일 일어났죠. 그 버스 기사는 빅존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버스 기사는 헬스장에 회원에 가입해서 바디빌딩에 들어갔고 거기에 태권도, 유도 도장에도 등록을 했습니다. 빅존 때문에 낮아진 자신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 자존감을 찾는 수업에 등록까지 했죠. 여름이 끝날 무렵 버스 기사는 상당히 강해졌고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마찬가지로 빅존은 버스에 올라타서 다시 빅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분노한 운전기사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빅을 노려보며 Why not? 왜 안 돼? 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놀랍고 겁에 질린 빅존은 이렇게 버스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임승차 교통카드가 있어요. 라고 말이죠. 빅은 키가 2m 보다 더 높고 몸집은 산만한데 분노한 운전기사의 반응에 빅존은 겁에 질리고 두려워했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작은 실수라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신앙으로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작은 죄라도 지으면 회개하기는커녕 바로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18절로 21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단락에 표현되고 있는 산, 곧 신의 산에 현현하실 때 나타났던 징조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불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소리, 그리고 말하는 소리로 7가지 징조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징조들은 외적이고 가시적이고 가칭적인 현상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이 7가지 징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모호하게 하는 현상을 가져다 주었어요. 즉, 불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 등과 같은 이 가시적인 현상은 하나님을 계시하기보다는 도리어 모호하게 하나님의 임재만을 느끼게 했습니다. 폭풍, 나팔소리, 그리고 말하는 소리와 같은 이 가청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소리로 두려움만을 유발시켰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구까지 했습니다. 그 무서움 때문이죠.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것에 대한 심판은 신속하고 가공할 만한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그들은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돌로 쳐 죽여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두려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도 무서워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의 중재자였던 모세도 두려워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증상들은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예배자와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었으며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신적 영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처럼 두려움으로 떠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에스겔 18장 4절 말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알다시피 이것은 율법의 본질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기에 율법 아래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이드 밀러에 번쩍이는 불빛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단속 과속 카메라에 찍혔고 좀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와 우편함에 꽂힐 것을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법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법 아래에는 자비와 선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율법의 정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만드는 일을 해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니까요. 결국 율법은 사람들을 죄에 속박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 굿뉴스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리스도께 나아오시면 더 이상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심판에 대한 공포감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2절 9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이죠. 앞서 언급된 시내산 사건 18절에서 21절과 대조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 사건이 물질적이고 외적이고 가시적이고 가청적인 반면에 본문의 시온산 사건은 영적이고 비가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단락이 뭡니까? 네, 너희가 이룬 곳은 you have come to입니다. 문장을 보시면 완료 시제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초월적인 축복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도 소유하고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런 완료 시제를 이 단락에서 여러 군데 찾을 수 있어요. You have come to Mount Zion, to the heavenly Jerusalem. 그렇죠?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곳, 또 어디입니까?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교회에 이르는 곳, 하나님과 의의 영들과 예수님과 그리고 뿌린 피에 이른 곳입니다. 이 부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에 나타난 7가지 징조를 진술한 바와 같이 이 단락에서는 새 언약의 초월적인 축복에 대해서 동일하게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과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를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법이죠.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집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만났던 장소였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도성으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시온산이라 불린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유이고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완전히 소유할 나라임과 동시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개역개정에서 천만 천사라고만 간략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문 NIV에 보시면 You have come to thousands upon thousands of angels in joyful assembly 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과 NIV를 비교해 보시면 뭘 찾을 수 있습니까? in joyful assembly라는 걸 찾을 수 있죠. assembly는 총회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이는 즐거운 집회를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앞서 언급된 옛 언약 아래에서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떠는 것과 대조를 이룬 부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만 천사와 연합하여 축복의 장소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22절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구속받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이고 장자로서 상속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이른 곳은 종말론적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는 배교자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수적인 죽음을 통해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교제로 함께 하심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의의 영들에서 온전하게 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영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은혜 아래에 있는 믿는 자들이 온전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께 이른 것은 옛 언약의 중보자이신 모세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대속을 위해 흘리신 피에 의해서 옛 언약이 할 수 없었던 양심의 정결함을 잊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늘 성소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아벨의 피는 죄 없이 가인에 의해 살해당해 죽은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의 피는 저주를 가져다 주었고요. 아벨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죄 없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주님의 피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7가지의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새 언약인 은혜는 옛 언약 율법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 옛 언약 율법은 정죄의 위협으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 했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죠. 반면에 새 언약은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을 약속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도무성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장자이신 분으로 천만 천사들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이전에 지역교회의 청년 부서를 맡아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2부 행사를 했었는데요. 참가한 청년들을 5조로 나누었습니다. 청년 리더들은 이미 각각의 코너를 진행하는 도우미로 사전에 교육을 받았었고요. 각각의 조들은 로테이션 방식으로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순서를 돌아야 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순서에서 4번은 십자가 앞이라는 코너였는데요. 이 코너는 준비되어진 종이에다가 각자가 저지른 죄를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종이를 접으라고 말하고 준비된 십자가 밑에 있는 화로에다가 넣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4번 코너 리더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사해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기가 기록한 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리더는 화로에 놓여진 조원들의 종이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조원들은 종이가 타고 있는 것을 보며 찬양하도록 했죠. 모든 코너가 끝나고 청년부실에 모인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청년들 중에 한 자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형제는 지독한 죄인인 나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 짓누르는 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갈 때 여러분의 죄를 정죄할 심판관에게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사랑의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옛 언약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약속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신의 산의 심판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안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자신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는 땅에서 경고하신 이와 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로 나타납니다. 즉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을 순종하기를 거절하였기에 심판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 언약보다 훨씬 월등한 새 언약의 메시지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율법을 거부할 때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현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제안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초대를 변명함으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거역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온 내용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같이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NIV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각 사람마다 please excuse me 라고 다 사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excuse me를 했고 다른 이는 소를 사서 excuse me를 했고 다른 이는 장가를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excuse를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실 때 제발 excuse me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 사정을 변명으로 해서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오라고 초대하실 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인간적인 사정들을 뒤로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데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며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과거의 시내산에 일어난 사건은 땅만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하늘과 땅이 모두 진동할 것임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을 미래에 벌어질 세상의 변형 또는 궁극적인 파멸을 가리킨다고 기록했습니다. 우주적 대변혁이죠. 이 심판의 대상자들은 하늘로부터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입니다. 즉, 새 언약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또 27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에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변동될 것, 즉 창조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사라진다는 개념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주방에 가스가 다 되었다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스통을 차에 싣고 판매처로 갔습니다. 그 가게에서 가스가 가득 드는 통을 사고
차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때 바람이 좀 세게 부는 흐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가스통을 들고 힘겹게 차로 가고 있는데 제가 좌우로 흔들리는 거를 느꼈어요. 가스통을 들고, 이렇게 무거운 가스통을 들고 바람에 내가 흔들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 지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아내는 그때 주방에 있었는데 모든 식기도구와 천장에 달려있는 램프와 벽에 있는 선풍기, 모든 것들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휴교령을 내려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리고 수십 차례 크고 작은 여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쓰나미 경보도 있었고요. 그날 밤 저희 가정은 현관 앞에 여권과 간단한 짐들을 놓고 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여차하면 바로 피신하도록 하려고요. 필리핀은 지진의 빈도가 많은 국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진을 겪어도 매번 두렵고 무섭게 여겨집니다. 땅이 일부만 흔들리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 일인데 심지어 온 우주가 진동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섭고 두려울 따름입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 세상과 모든 별들을 뒤흔들 때 여러분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와 경외하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찬양과 경이로움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제안을 받아들이십시오. 감사와 경외심으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환영하십시오. 28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여 심판을 자초하는 배교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해요. 여기서 경건함과 두려움은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았기에 하나님의 관계의 형성이 되었고 그 관계 속에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새 언약인 은혜의 효력을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배교자들과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관가하지 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21절에 나타난 강력한 재판관, 심판관 앞에서 위축된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 말할 때 쓰는 의미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약속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의 산의 두려운 심판자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천국 천사들과 함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아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대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선물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좋은 선물을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